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가 48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원.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날을 희망의 날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날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에나 낮에나 또 잘 때나 깰 때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와 그 말씀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일이 버겁고 힘들어 우리에게 재물도 필요하고 또 세상에 여러 권력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찬송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난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무릎 꿇어 간구하는 것들을 주께서 더디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참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늘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 가운데서 또 아픔과 속상한 일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변장군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사 질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참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까지 고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그 수고를 따라 마땅한 보응을 허락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자유롭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인내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으로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영과 몸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4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법 큰 하트입니다. 예, 유리 그릇이네요. 소리가 예쁘죠? 제 얼굴 보이십니까? 제 얼굴을 담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받고 여기에 무엇을 담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그릇에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저는 이 그릇을 바꿔서 여기에 아주 작은 예쁜 금붕어 2마리, 물고기 2마리를 딱 이렇게 어항이 크면 키우기 어려운데 작으면 키울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물고기 2마리.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이 말인즉슨 여러분의 사랑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것이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향락과 사치를 담아서 여러분의 사랑 그릇을 어지럽히지 않기를 축복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면 그 느낌이 매우 어둡고 좀 무섭고 두렵고, 우리가 흔히 세상 말세야, 될 대로 되라, 이제 어쩌냐, 이걸 누가 맡겠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사야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사회와 상황을 이렇게 견주해 보면은 좀 비슷한 면이 있을 때면, 그럼 우리는 심판을 받겠는가? 이제 이 나라는 국운을 다했는가?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매우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넘어서서 아예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의 말씀은 가끔 이렇게 안 좋은 상황과 어두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은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이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큰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핵심이 어떤 거겠습니까? 심판이 핵심이겠습니까? 구원이 핵심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180도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에 내 마음이 가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그 주님의 소망의 빛을 따라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단지 우리가 흔히 사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는 말하지만, 그 이상의 차원이 있는, 감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상상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날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주제를 잡아봅니다. 그날의 구원. 그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날. 그 날이 되어서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이 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구원. 여러분, 그 날은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날, 또는 언제인지 모르는 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날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날이 이르렀고, 그 날에 대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그날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정말 영화로운 귀한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싹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싹 튀어지게 될 것이고 자라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황폐한 땅에서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걸 본다면 그것이 비록 잡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다 죽어버린 것만 같은 땅,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같은 데서 정말 절벽 같은데 왜 여러분 이렇게 꽃이 탁 피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그 절벽에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이 필까? 여러분, 우리의 삶, 나의 메마른 죄악의 삶의 토대 속에 무슨 아름다운 꽃이 피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흉악한 죄 가운데서 피어나는 그러한 식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식물은 우리를 잡아먹는 흉측한 식인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황폐한 죄된 우리의 삶의 땅에서, 내 영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화초가 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의 죄 가운데 그냥 피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죄를 깨끗이 씻어 그렇게 꽃이 피도록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거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를 심판하고 나를 소멸해버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지? 나는 끝장나는 건가? 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소멸 뒤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 봅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멸하는 그러한 능력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어떻게? 리스토레이션, 재수리해서 완벽한 새 걸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을 나에게도 보내주셔서 나를 죽이시옵소서. 이야기는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나를 청결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황폐한 땅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싹이 피어나도록 내 인생에 그래도 한 번쯤은 내 인생이 떠나가기 전에 그래도 남은 시간만큼은 이 하나님의 싹을 틔우고 이 하나님의 싹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막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심판받으면 그만이고 먹다 자다 싸다 뭐 옛날 그런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인생이 자다 깨다 먹다 싸다 죽다 뭐 이러다 끝난다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싹을 피울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과 소멸하는 영이 내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자, 곧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라고도 얘기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도록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비록 더럽고 추하고 별반 달라 보일 거 없는 그런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한 내용이 있어도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길 거야. 똑같이 더러운 모습이지만 나는 너를 씻어서 영화로운 내 집에 드릴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맛있는 만찬을 먹어야지. 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예수로 그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다. 이게 이사야의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아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아이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갖고 되겠나, 이렇게 여러분 그런 한숨이 나올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소망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 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황폐한 삶에 영화로운 싹을 틔울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이 오늘 행복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땅은 싹을 낼 만한 그러한 땅도 못 되고 또 그럴 만큼의 영양분도 없는, 살다 보니 각박해지고 황폐한 세상 속에서 이제 내 영혼은 메말라서 좋은 것을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는 이러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날이라고 하셨으니 그날에 하나님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믿는 자들에게서 피어날 것이라 하셨으니 주님, 그 날을 바라보며 주께 엎드린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그 날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피하여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을, 또한 비바람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늘 날마다 빛나게 의롭게 우리의 귀한 주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능력이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